아가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려 원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으려거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노라.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니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며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은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 딸들아 그러죠. 예루살렘 딸들아. 오늘 두 번째 예루살렘 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입맞추는 것을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예루살렘 딸들아 칭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문에 있는 것입니다. 한 관문, 두 관문, 세 관문 거쳐가는 관문이 있는데 첫 관문도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셋째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밑에서 산을 올라가는데 중간도 못 올라가면서 나는 저 정상에를 올라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정상만 향하여서 바라봤다가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여 그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며 그것을 알고 정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는 하나님 앞에 입맞추는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죠. 어떻게 입맞춰야 될 것인가. 우리가요 마음과 입술과 이게 전혀 다르게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진심으로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이건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것은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라. 그래서 마음에 없는 걸 고백하는 것은 누구라? 가룟 유다라. 가룟 유다는 마음에 없는 것을 고백을 했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을 한 거예요. 마음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돈 벌려고 작정을 했던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입맞출 건가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딸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딸이 되려면은, 예루살렘 딸이 되려면은 입맞추는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향기로운 아름다운 예물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향기름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향기름을 부으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향기를 나타나는 자가 됩니다. 향기를 나타나는 자는 덕을 세우는 자요, 화평을 이루는 자요, 기쁨을 나누는 자요, 소망을 나누는 자요, 살리는 자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육은 죽이는 것이라, 육은 사망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 육적인 신앙생활은 내 혼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육적인 생활이에요. 육적인 생활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육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기네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주님이 악한 자라. 그래서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 있는가? 우리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 육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야. 땅의 것을 보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야.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향기름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기름 부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져야 기름 부음이 나오는 것이지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방법과 혼적인 생각은 기름 부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기름 부음을 받아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라. 그럴 때 나는 너를 친궁으로 이끌어들이게 하리라. 이 주님이 그냥 친궁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우리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가 살아서는 친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아라는 거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죠. 그래서 내 논리죠. 내 생각대로 하면은 이거는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친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친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친궁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거기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친궁을 알고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거기서 정착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밖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밖으로 돌아가면 누가 잡아요? 성중에 도는 자가 되는 거야. 될 사람이 되는 거야. S가 되는 거야. 성 밖으로 도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럼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날 수가 없어. 내 님을 만날 수가 없어. 방황하는 거야. 자꾸 방황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왜 예수님 나와 동행을 안 하십니까? 자꾸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에 정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침묵에 정착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안에 있는 자라. 주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침묵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죠. 기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 기름 준비를 해야 동불을 켤 수가 있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동불을 켤 수가 없어요. 기만 당나귀처럼 커가지고 덧는 풍월만 있어가지고 기만 당나귀처럼 크고 머리만 당나귀처럼 크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돼. 말씀이 나의 옷이 돼야 돼. 말씀이 나를 복종시키게 해야 돼.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갖고 써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갖고 자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너가 1분을 기도해도 나는 너의 기도를 들으리라. 근데 말씀에 잡히지 않냐고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가 되는 거야. 말씀에 잡혀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끌고 가. 말씀을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써먹는 도구가 되는 거죠. 자기 멋대로 써먹는 거예요. 말씀을. 써먹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잡혀서 우린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끌고 다닌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70년을 기도해도 나는 듣지를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잡히는 자가 돼야 돼. 주님이 나를 사로잡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은요, 주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써먹는 거예요. 자기 필요할 때 써먹는 거야. 어떻게 써먹어요? 주님, 내가 이거 틀을 딱 박아놓고,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환경이 있고, 이런 어떤 무엇이 있잖아요. 주님, 요거를 틀에 박힌 요거를 주님은 이뤄주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거죠. 주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리시는 분인데 우리 문제를 모르시고 눈을 뜨고 불과 같은 눈동자를 지키신다 하는데 우리 문제를 모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신 분에게 우리가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달라고 할 게 없어요.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근데 주님의 뜻을 알아야죠. 주님 왜 이런 환경이 되어지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왜 이런 걸림돌이 걸리고 왜 그런가를 주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아야죠. 틀에 바꿔놓고 이걸 해달라는 거 땡깡 쓰는 것이 아니라 땡깡만 써도 주님은 다 해주시죠.
땡깡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주님 앞에 제가 걸린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데크가 걸린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를 우리는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듣는 자가 돼야 돼. 귀를 털어막고 듣지는 안 하고 내 입으로만 자꾸 쏘아 올리는 거야. 듣지는 안 해. 주님 뭐라고 하시지? 듣지를 안 해. 들으려고 안 해. 이게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일방통행. 일방통행은 반대쪽에서 차가 오면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죠. 서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류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 아버지 뜻을 알아가야 돼. 아버지 비밀을 알아가야 돼.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자가 돼야 돼. 아버지가 뭘 바라시는가를 깨닫는 자가 돼야 돼. 이것이 우리가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우리가 침궁으로 이끌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머나 아름답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귀가 열리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야, 너 나와 함께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너 왜 자꾸 딴 짓을 하냐? 왜 자꾸 후퇴하냐? 나랑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일하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내가 비록 그러면 아름다운 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러죠. 솔로몬의 휘장.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딸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에게 다 이뤘지만은, 너희들은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 자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배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이뤘다고 너희들은 방종하고 있을 것이냐? 나태하고 있을 것이냐? 힘써 애써 나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뭘 원하는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크거나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 금은, 예수님이 금은 곳에 머무는 이 신앙 상태는 자꾸 뭘 애거를 하고 복구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고 폭넓고 예비하신, 이루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단계가 되지 않으면 자꾸 뭘 땅을 치는 기도를 합니다. 뭐가 자꾸 갈급하죠. 부족하죠. 뭔가 허전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아름다운 이 단계에 가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알고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는 자들은 갈급함이 없어요. 허전함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과 주님의 사랑은 나를 자꾸 흔들어 깨웁니다. 나를 잠자지 못하도록, 쉬지 못하도록 자꾸 내 마음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하고 동행하자고, 주님하고 대화하자고 자꾸 흔들어 깨우는 거죠. 이 단계가 우리가 예루살렘 딸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그래서 아가서 2장 7절에 한번 봅시다. 아가서 2장 7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에게 부탁한다.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대. 부탁. 무슨 부탁을 하고 싶냐?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요. 자꾸 흔들어 깨우지 말라는 거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야? 이 말이야. 쓰잘데없이 너희 자꾸 떼버리지 마라 이 말이야. 이 미련한 자들아, 나를 배우라. 나를 알아라. 왜 자꾸 쓰잘데없이 네걸 가지고 자꾸 나를 흔들어 깨우냐? 응? 그건 사랑이 아니다. 네 배 채우려고 하는 거다. 네 욕심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너는 너의 육신의 것 가지고 자꾸 나를 흔들어 귀찮게 깨우는구나. 땅에 기도하는 자들, 땅에 기도하는 자들, 하늘의 보화를 찾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거는요, 예수 안 믿어도요, 혼이 강하고요, 지배력이 강하면은 이 땅의 거 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취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잘 살아요. 왜? 혼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 혼이 강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지배할 줄 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다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지배하는 것이 그냥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취하는 것이죠. 이거에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잘 사나요? 지배력이 없으면 못 살죠. 당연히 뺏기는데 마귀새끼한테 뺏기는데 어떻게 잘 살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우리는 이 미련한 백성들아, 너희들이 예배만 드리고 너희들이 찬송만 하지 말고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좀 알아라.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먼저 해야 할 것이 나를 알아라. 교훈을 들어라. 가르침을 받아라.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도 모르면서 예배만 드리면 뭐하고 알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하냐 이 말이죠. 그 미련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거야. 귀찮다. 나도 귀찮다. 깨우지 마라. 신앙생활 경륜도 물론 중요하지만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하면 경륜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나중된 자는 뭐예요? 야곱이 나중에 태어났지만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따라갔지만 에서는 능력에만 치우쳤죠. 자기 어떤 능력에만 도취대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태어났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취했잖아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거예요. 비밀을 깨닫는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되는 거고 비밀을 깨닫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비밀을 깨닫는 자가 애굽의 것을 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물품을 취해야죠. 뺏기면 안 되지. 주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애굽의 물품을 모조리 소유해야 돼. 그리고 다스려야 돼. 복음을 위해서 써야 돼. 복음을 위해서 나눠줘야 돼. 가나안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자녀들에게 누리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질서에 따라 흐름에 따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사랑하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들이 금은 것 같으나 아름답게 될 것이고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와도 같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3장 5절 아가서 3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또 그러죠. 3장 5절에서도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10절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할렐루야. 이야 5절 말씀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이 은금 자색 채석옷이잖아. 비옷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그 안에는 밖에 아니죠. 그 안에 예루살렘 딸들이 사랑이 엮어지고 있구나. 이 사랑. 그럼 이 사랑은 예수 사랑이지 혼의 육신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정이 아닙니다. 인간의 정은 모조리 끊어야 돼. 예? 인간 사람끼리 친하다 해도요 마귀가 장난치면 언제 분장이 생기고 언제 원수질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사랑이 최고입니다. 예수 사랑. 오직 예수 사랑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인간의 정은요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져요. 그리고 11절 시온의 딸들아 그러죠.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왕관을 씌워주는 단계. 왕관을 씌워주는 단계. 왕관 면류관 왕관. 이거 뭐예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왕관이죠. 주님만이 쓰실 수 있는 왕관이죠.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왕관을 예루살렘 딸들에게 씌워주겠다잖아요. 그래서 이 왕관을 쓰면 빛이 나겠죠. 빛이. 솔로몬 왕이 왕관을 썼다 그 얘기죠.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성전 건축. 솔로몬 왕이 건축도 했고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재료를 준비를 다 했다 그러죠. 다 했어. 재료를 준비를 다 했어. 재료 준비하는 것이 아니야. 성전 건축할 재료 준비 다 했어. 그럼 뭐요? 다윗의 목사님은 말씀 준비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 이 얘기야. 집을 지을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을 말씀 준비를 기가 막히게 준비해놨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 허락을 안 했어. 준비는 했는데 허락을 하지 않았어. 왜 허락을 안 했어? 다윗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준비를 했지만은 성령 건축을 못하리라. 너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내가 허락하게 되리라. 아버지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의 방법은 다윗이 하나님 내가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잘했는데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왜 내가 못합니까? 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육신의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혼이라는 거죠. 육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얼마든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사명자가 있고 소명자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하나님의 국비를 메어서 하게 하냐? 주님이 원하셔서 하나, 내가 자원해서 하나.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다윗은 본인이 하고 싶었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왕관을 씌운 역사가 있어요.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왕관을 씌웠죠.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의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동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동풀을 빛을 비춰주고 길을 인도하시는 동풀을 주셨어요. 그럼 그릇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어마어마한 솔로몬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자. 이 솔로몬 왕. 왕궁에서 왕관을 씌운 자입니다. 왕관을 씌운 자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장 8절)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면, 이 상사병이죠. 상사병이 났어. 상사병. 여러분들이 주님께 상사병이 나야 돼. 상사병. 주님의 사랑에 미쳐야 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대충 믿지. 뭘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다니고 미쳐갖고 다니고.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도 봉사를 해야 돼. 기관에서 기획실에서 봉사를 했어요. 주일날은 봉사를 했는데 식사를 해야 되잖아. 우리는 굶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돌아가면서 반찬을 해갔어요. 돌아가면서 그 팀에 뭘 반찬을 한 사람이 돌아가며 반찬을 준비해서 간 거야. 근데 나도 해야 되잖아.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했더니 2층 아줌마 하는 소리가 지 아들도 못 먹이 살리면서 무슨 교회에 가져간다고 반찬을 한다고 2층에 그 옆에 할머니한테 빙정대면서 흉을 보더래. 나한테는 말 못하고. 그래서 원 할머니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못 믿겠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건 해야 되잖아. 응?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건 해야 되잖아. 잘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은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키운 아들이 병원 한 번 안 가고 착하고 있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건강한 거 아닙니다. 옛날 왕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명이 짧았대. 각기병도 오고. 근데 그 종들은 허들깨기만 먹잖아. 죽도록 노동을 하잖아. 근데 그 종들이 명이 길었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너희는 주 안에 있는 자들, 이제 예루살렘 길을 갈 줄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길이 어떤 걸 아는 자들에게 너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는 아버지, 주님, 하나님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못 만나서 병이 나셨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상사병이 안 나. 상사병이 나야 돼. 상사병은 뭐예요? 안 보면 막 죽을 것 같잖아.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 못 보면 죽을 것 같아. 이 상사병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상사병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방법에 초점을 맞춰. 그래서 주님이 주일날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가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나거든. 내가 병났다고 너희들이 좀 전해줄래? 허 집사님이 오늘 못 나왔으면은 조 집사님, 전도사님이 전화해서 집사님, 주님이 집사님 만나고 싶어서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다음에는 주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왜 하나에 와야죠. 그래서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 그래야 주님은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구나. 네가 뭘 모르는지 내가 왜 모르냐 다 알고 있지. 근데 준비를 해라. 준비를, 앞치마를 준비를 해라. 준비를. 그래야 내가 쏟아붓지 않겠느냐. 준비를 해라. 준비를. 주님은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달라고 하지 말고 준비를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사람인데 자꾸 달래. 뭘 달래. 목사님은 달라고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밑바닥 생활해도 하나님 달라고 해본 적이 없었어. 왜 그러면 달라는 기도가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그것도 뭘 해달라고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을 높이는 기도, 주님을 알아가는 기도, 주님을 찾는 기도.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성성장목으로 풀리는데 나는 안 풀려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문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도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정확한 해답을 찾게 된 거죠. 그 과정이, 예루살렘 가는 과정이 열렸다고 풀렸다고 복받았다고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이 돼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는 영이 장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야, 왕관을 내가 너에게 씌우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8장 4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라, 깨우지 말라.
8장 4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 말씀하세요. 이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환상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미 나는 다 이루고 나는 부활하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 울 일이 아니라 슬플 일이 아니라 왜? 다 이루시고 예수님의 영체시기 때문에 육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땅에 서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마귀에게 끌리댕기고 귀신에게 끌리댕기니까 그 귀신에게 끌리댕기는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라. 그 말씀이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뚝뚝 흘리시는 환상을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 머무는 주님이 아니죠. 그 아픔을 통과해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면서 영체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눈으로 하늘로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말이에요. 아버지가. 역사 사상에 어떠한 신도 살아서 부활한 신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어서 살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건 사람들 눈에 보인 역사가 있는 거죠. 그 어떤 신도 살은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비를 가리키고 이 땅에서 평안을 가리키고 그런 건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책임지는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떨지 마라. 깨달으라 깨달으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를 흔들지 말고 귀찮게 흔들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자꾸 알아서 자꾸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나누는 자가 되어라. 내가 병이 났다고 하라. 너희들을 기다리느라고 내가 병이 났다고 하라 마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사랑을 주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할렐루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요. 왕이 우리에게 임한다 말이요. 예루살렘 딸들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래서 누구를 위해 애통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기뻐하여라. 즐거워하여라.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러면 저울이 공평해야 되잖아. 한쪽으로 찌우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누구에게 찌우려지는 분이 아니야. 정확하신 분이야.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하신 분이야. 그래서 공의로우신 분이며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신 주님이라.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여 우리 주님 겸손하신 분이죠. 겸손하여 나귀를 타더라. 나귀는 우리가 나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나귀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나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탈 일이 없는데 나귀를 타신대. 왜? 겸손한 분이니까 나귀를 타고 일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등에 타리라. 내가 찬이 등에 타리라. 너가 일을 해라. 나를 증거를 해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등에 타리라. 그래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내라.
이 큰 낙이한테 타는 게 아니라 새끼 낙이한테 탄대. 낙이 새끼한테 탄대. 낙이 새끼. 작은 낙이 새끼. 작은 자들.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타시기를 원하시. 그건 작은 자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 주님 앞에 겸손한 자. 주님 앞에 높은 자가 아니야. 다 가진 자가 아니야. 다 아는 자가 아니야.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을 더 배우기 원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에게 내가 타리라. 주님이 나를 타면은 주님이 나를 가자, 시작, 전해라 주님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왕관을 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멸류관을 받는 축복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깨우쳐 흔들어 깨어나게 하시고 해야 할 본분을 알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건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귀로서 귀하게 아버지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